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특창의 마지막 부분에 실수하더라도 웃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그 귀한 가사에 은혜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저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별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향력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늘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당시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성경에서는 그때 이 바벨론 왕궁에서는 이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귀인이라고 하면 귀족이죠, 그죠?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멸망전 주연잔치가 도성 안에서 베풀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연전연패하면서 이제 539년 10월 13일, 10월 11일부터죠. 정확하게 말하면 멸망 이틀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본성을 완전히 포위하면서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바벨론 안의 상황은 이 위기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 지구 도성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이 지구성 안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봉쇄를 비웃듯이 주연이 베풀어지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 전야에 이 주연에 참여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이 제공한 독주를 마신 자들은 그날 밤에 고레스 대군에 의해서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이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어떻게 되었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드는 금잔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미혹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려서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분위기를 이 땅의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게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구원을 발견하는 데 실패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4장, 계시록 17장, 계시록 18장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도 멸망 직전에 온 세상에 이 바벨론의 포도주와 독주를 제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전해지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언가 하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바벨론이 제공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중추신경이 마비되어지면서 상황 판단을 잘 못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저희 집에서는 자주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모여서 자주 약주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때마다 꼭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용돈을 달라고 조릅니다. 술을 마시게 될 때마다 쫓아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평소에는 열리지 않는
그렇게 무겁던 아버지의 지갑이 너무나 가볍게 열리는 거예요. 예.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친구분까지 가세해서 용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때 아버지의 친구분이 기분이다 하면서 주시는 돈이 보통 그 꼬맹이한테 줘서는 안 될 만큼 큰 돈을 주시기도 해요. 예. 그래서 파격적인 용돈이 지급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머니께서 언제나 오셔서 그 돈을 다 수고해 가십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큰 돈은 술이 깨고 나면 꼭 후회하실 정도의 돈이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대부분 술이 깨고 나면 꼭 후회할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 술에 취해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꼭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있을 때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제가 이 성경절이 아마 한번 지워져 갖고 지금 없는데 그 바벨론의 독주 안에 담긴 그 술잔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절대로 마시지 말아야 될 온갖 가증한 것들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 안에 든 것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온갖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음행이라고 하는 더러운 행동들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도 바벨론의 포도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로 음행을 하게 하는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 바벨론이 온 세상을 취하게 하려고 제공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원칙과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신앙적 음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바벨론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마지막 때 이 재림의 시기와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자주 말하지만 재림의 징조를 통해 그리고 그때 전해지는 그 기별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고 각성시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일하고 계시는데 이 포도주는 그 준비를 방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 말씀도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제가 등단하기 전에 이 성경절들이 다 지워져 버려갖고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헬산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그때 한편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뭔가 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기별이 들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페르시아 대군이 지금 바벨론을 다 포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뭐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연이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뒤흔들려도 결국 우리는 또다시 평안하고 안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별이 계속 들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는데 그때 그들은 결코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준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뭔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바벨론 성 안에서는 그 주연을 베풀면서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은 스스로 지키기에 충분한 시설과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외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결국 그 주연에 취해서 고레스 대군이 유프라테스 강을 말리고 성문을 열고 진입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결국 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이 바벨론의 독주를 왜 우리가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독주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1차적으로는 성경과 예언의 신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기별과 이설입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성경과 예언의 신을 반대하는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의 학문과 사상과 문화가 바로 뭔가 하면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난 후에 느끼는 정서와 다른 느낌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거룩한 감화를 받고 난 다음에 아주 영화를 한번 쫙 보거나 세상의 드라마를 한 편을 탁 보고 나면 그 감화가 지속되던가요? 뭔가 완전히 다른 느낌과 분위기에 우리가 취하게 되죠. 예. 기도할 때 느꼈던 것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을 가공할 만한 다른 감화를 우리는 우리 안에 심어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영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종교에서 말하는 전도사나 그런 어떤 종교인을 비유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어떤 그런 기별들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심는 거예요. 음악이나 또는 메시지나 이런 걸 담아서. 여러분, 저는 그것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반대하는 모든 영화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이, 학문과 모든 것들이 저는 바벨론의 독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또 강조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왜냐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독주를 피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 눈이 멀어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풀어보면 나는 남은 무리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모르고, 나는 성령의 부재함도 느끼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내 죄가 내 삶 속에 난무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그 어떤 속죄의 경험과 용서의 경험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대부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스스로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어리석은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바벨론의 독주에 취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읽어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세 가지를 상실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부요함을 상실했고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시련의 파고를 뛰어넘어서 하늘 가나안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바로 뭔가 하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속죄와 용서받은 경험이 없이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바벨론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독주에 취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비추어주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생수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성경적이지 않은 바벨론의 독주를 날마다 마시며 취해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끝이 올 때까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날마다 많은 설교를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특별히 이 시대를 비추어주는 예언의 신을 많이 읽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예언의 신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말할 수 없는 많은 감동을 느끼고 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날마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증언인 예언의 신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비추어주는 빛을 잃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먼 소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해석해낸 기별도 들어야 되지만 사람들은 다 불완전해요.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기별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길로 따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오류와 진리가 혼재되어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예언의 신이라는 귀한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이 책들을 서고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신을 부정하고 공경하고 정말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어떤 이런 그 부족한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바벨론의 포도주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시면서 취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무엇보다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깊이 성령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비추어주는 그 빛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비추어주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시대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언약을 여러분들의 눈에 발라서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독주는 이 바벨론 왕 벨사살로 하여금 이 독주에 취해서 그는 이성이 마비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두려움 없이 행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펼쳐갖고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더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예, 이 벨사살이 술 기운에서 그동안 역대 어떤 왕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 잔과 기명들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금, 은, 동철, 나무와 돌로 만든 수많은 신들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우상들을 경배하면서 그 우상들에게 바벨론의 안전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왜 수많은 다른 우상들에게는 빌면서도 왜 여호와 하나님은 신성모독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왜 그는 다른 우상들에게 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함께 빌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그 마지막 순간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당시에 바벨론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은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의 번영을 구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 멸망이 임박한 그 시점에 이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 사건인데 다니엘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언젠가 바벨론은 멸망하여서 은나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이 살 길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전체를 다 금으로 도금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신성 모독하고 다른 우상들에게 바벨론의 안전을 비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모든 종교가 바벨론의 번영과 지구의 안전과 평안을 희망하고 온 세상이 바벨론의 평안과 회복과 번영을 노래할 때 그때 유일하게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별은 이 세상에 환영을 받지 못하는 기별이 될 것이에요. 누구만 환영하는가 하면 성경을 정말 철저하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이 셋째 천사의 큰 기별이 외쳐질 때 그때 그들은 이 기별을 환영하게 되고 그 소수의 무리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재림교회를 모독하고 마치 우리를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청소해야 될 쓰레기로 취급하며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모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우리는 우리만이 모독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수치와 모독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견디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영원히 수치와 모독을 받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벨사살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면서 막 나갈 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여기 떠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화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예, 갑자기 완전히 자신감 있게 막 신성 모독으로 하며 나갈 때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하나, 손가락들이죠, 그죠? 여기 보면 복수예요.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이 분벽에다 글씨를 쫙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패닉 상태에서 그 분벽을 바라보면서 얼어붙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을 다 불러오게 하면서 이 글씨를 해석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 글자를 저 분벽에다가 쓴 존재가 어떤 신인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비슷한 패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탁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도 아닙니다. 더하여서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은 다니엘서 5장 11절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모셔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혼란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리고 그 혼란한 상황을 헤쳐나갈 하나님의 답을 세상에 제시하는 게 바로 성경의 패턴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이런 패턴들이 성경에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셉 당시에 보면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불길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은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에요. 그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요셉이 감옥에서 불러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일약 세상의 전면에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세상에 전합니다.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당시에도 느부갓네살은 불길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은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에요. 근데 그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와 교통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세상에 또다시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과학과 학문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세상은 이 세상의 과학과 학문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온통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다음에 어떤 또 문제가 벌어질지 모를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과학과 무슨 빅데이터니 모든 예측들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빅데이터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들은 점점 더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꼬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말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하지만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라고 했죠? 성령을 통해서 인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기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제시하는 자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마지막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생활 전반을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이 비유 가운데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오심을 끝까지 준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등과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말씀과 함께 무엇도 준비한 사람들이다? 기름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과 함께 풍성한 성령의 기름이 언제나 그 삶에 흘러드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 준비의 핵심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재림 준비의 핵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친밀하면서도 아주 밀접한 교제를 날마다 향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재림 준비의 핵심이에요. 이것 외에 더 확실한 재림 준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골 생활 기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건강계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여러분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둘째,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멸망 직전에 이 다니엘이 태우를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현직에서 물러난 지 23년 만에 다시금 바벨론 궁안으로 이 들어오라는 기별을 듣고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을 찾는다는 명을 받아서 이 다니엘이 왕궁으로 들어갈 때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왕궁으로 들어가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연합군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한 모든 공격 준비를 다 끝내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는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기별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페르시아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다니엘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바로 누군가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해방령을 내리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곧 나의 종, 나의 목자 고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었어요. 마치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고레스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 포기되어진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 고레스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일치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에 관계된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포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구출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당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고레스의 출현은 예언된 메시아가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민중들은 계속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부터 예언되어진 이 이사야서를 연구한 사람들,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 고레스가 이란 이름이 등장할 때 페르시아의 왕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그들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메디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 고레스의 행보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벨론의 정복을 목표로 갖고 달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텐데 근데 이 고레스가 먼저 바벨론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리디아를 먼저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재림의 다시 말하면 이 예언과 좀 약간 빗나가는 듯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들은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8년의 기다림 후에 그 공격 방향을 바벨론으로 향해 쳐들어올 때 모두가 만세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심을 알리는 사건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전해질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인 쿠티움이 떨어지고 오피스가 떨어지고 드디어 최후의 방어선인 티그리스 강을 넘어서 시파르까지 탁 달려오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예언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구원이 임박해옴을 깨닫고 모두가 환호하며 막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재림의 징조가 펼쳐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1800년대에 별이 떨어지고 달이 총당같이 검어지고 하늘의 징조들을 보면서 재림운동 당시 재림 성도들이 그것을 기뻐하며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재림의 징조가 세상에 펼쳐지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단지 두려운 소식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분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림의 임박함을 알리는 그 재림의 징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 시간을 기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100% 믿고 그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을 가르쳐주는 기별이요, 2중 3중으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예언된 포로의 기간이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와 수많은 예언의 기간 속에서 이야기되어진 그 예언된 포로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언대로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박시킬 그 인물인 고레스가 등장했고, 그리고 그가 군대를 이끌고 바로 코앞까지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이들은 이제 모두가 다니엘서 2장의 그 금나라가 은나라로 바뀔 시점이 이제 거의 임박했다는 것을 믿고 기쁘게 그 고레스의 이제 바벨론으로의 어떤 진입을 준비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 준비의 3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제안하는 그 어떤 제안에도 그 어떤 죄악에도 협력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매수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준비입니다. 다니엘이 그 예언의 해석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 금목걸이와 자주옷과 셋째 치리자라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만약에 바벨론의 독주에 취했다면 이 고레스가 이 전체를 포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언에 대해서 흐릿한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이걸 당장 매수되겠죠. 그걸 받아들이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임박한 바벨론의 멸망과 벨사살의 죄악을 탄핵하면서 그 궁궐에서 혹시라도 바벨론의 독주를 마시지 않고 고민하던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찾아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분벽에 적혀 있는 것을 쫙 해석하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 기별을 듣고 그 주연이 베풀어지는 그 가운데서 어찌 보면 남은 무리들이 궁정을 빠져나왔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매수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 바벨론의 성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도성 안에 이 기별들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레스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준비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이 기별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준비는 무엇인가 하면 이 고레스 대왕이 이끄는 그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오면 무조건 그 문을 열고 항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고레스에게 끝까지 저항하고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고레스는 이제 바벨론 성을 쫙 포위하고 성 밖에서 모든 왕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 성을 향해 최후의 경고를 보냈을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항복하라고, 이 성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기별을 보냈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 보면 이 바벨론 성은 이 다니엘이 기별을 전한 후에 유프라테스 강물이 다 마릅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방어장치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시설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말라버려요, 유프라테스 강물이. 그리고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은 이제 끊깁니다. 그 생명의 젖줄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문이 고레스가 무너뜨리지 않고 바벨론 성 안에서 고레스 편에 선 누군가에 의해서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레스를 환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아무런 군대의 저항이 없이 거의 무혈 입성을 했다고 하는 것이 고레스 연대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성문을 열고 항복한 군사들과 일반 민중들은 아무도 죽지 않아요. 거기 항복한 사람들은 환락의 잔치에 참여해서 바벨론의 독주에 취해 있던 천여 명의 귀족들과 이 벨사살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또다시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성의 진입을 앞두고 이 지구성을 향해 보내는 최후의 경고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지구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이 세상과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굴복하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는 기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주연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생수의 기별을 받아 마시고 세상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어떻게 한다? 가루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굴복하는 자는 사는 거지만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이 왕에게 항복하는 자는, 굴복하는 자는 사는 것이지만 끝까지 성문을 닫고 저항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머지않아 다니엘서 2장의 예언대로 신상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이 세상에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죄 바이러스로 세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N번방의 그 사건들만 보더라도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거룩한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그 여자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무수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죄악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지구성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달려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면 주님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애타게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열라고 애타게 두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굴복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깊이 회개함으로 용서와 속죄의 의의 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성령의 안약을 사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넉넉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모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꼭 구하고 꼭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